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확장과 교회 탄생과 교회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복음의 확장이죠. 그 중심에는 성령이 계셔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믿는 자들이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형성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죠. 그 후 바울이 독자적으로 전도팀을 꾸려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만류하였지만 그가 죽음도 유익하다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예상한 것과 같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였다라고 생각하여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 거반 죽을 정도로 그를 때리게 되었는데 그 소동을 보고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내죠. 그래서 그를 신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어떤 죄도 없었고 단지 율법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종교인들에게로 넘기려고 공의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23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공의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의회 회원들에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요.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맞은 것 같아요.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 상황적으로 이제 맞은 것 같습니다. 한 대 맞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며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대로 심판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라 하느냐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대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바울이 뭐 이야기하기를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후반부에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무례하게 행한 그 부당하게 매를 댄 대제사장에 대해서 곧바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그 바울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거반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 앞에서 그 입을 치라 명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른 거죠. 왜 몰랐을까?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의견이 한 10대까지로 나뉘어지는데 정확히 왜 알지 못하는지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존 스타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로는 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해서 대제사장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그 뭐 유력한 그 배경 설명으로는 당시에 그 로마가 대제사장을 한 명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한 10년마다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47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바리새인을 하다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시간이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역한 게 7년이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고 또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그리고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누가 바뀌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대제사장을 알아도 지금 대제사장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알았는데 근데 그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자기를 치라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예전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활동하던 자기 친구나 후배나 자기 바로 위에 선배나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치라하니까 옛날에 같이 그 야자 먹던 내가 나를 치라하네 하면서 뭐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그 매를 맞으면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니까 이 공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는 이제 그 생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신학적 갈등이 있다면 영적인 것에 대한 존재 유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사두개인들은 다윗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독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거의 1000년 동안 이 제사장 그룹을 이끌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헬라와 전쟁하면서 이기면서 이 사독 계열이 아닌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을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한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인데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 출신의 공의회 의원들이 바리새인이냐 그러면서 그를 오히려 옹호하고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9절에 보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다시 천부장이 그를 끌고 여기서도 이 판가름이 안 나겠구나. 이 바울이 왜 매를 맞고 왜 이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로마의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가서 그를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격려하며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견고히 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에 보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견고히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 이제 반복되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크리스찬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셨죠.
우리가 다 일반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사명을 받고 싶은 열정도 있습니다. 지금 날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혹은 전도를 위해서 혹은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주어지실 때도 있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혹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부여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제 삶을 다 일사천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하고 어디서 사역하고 다 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목사들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다시금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름을 또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목사가 되는 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예, 너무 하찮아 보이시나요? 예, 뭔가 대단히 어떤 민족을 위해서 혹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사로 사는 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기 나면 세례 주고요. 그리고 자녀들 결혼하면 결혼시켜드리고 성도님들 천국 갈 때 잘 천국으로 환송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다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뭐랄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찌리리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목회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 목회의 사명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로부터 혹은 마음이 흔들릴 때 혹은 큰 사고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지방으로 어떤 이 사역 때문에 내려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갑자기 큰 덤프 트럭이 제 앞으로 껴드는 거예요. 정말 부딪힐 뻔했습니다. 거의 1m도 안 남게 부딪힐 뻔했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버렸어요. 그런데 틀었는데 옆에 갓길에 가드레인으로 부딪힐 것을 생각했는데 딱 틀었는데 거기가 바로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휴게소로 들어가서 끽 섰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성도님들 목회하라고 지켜주셨구나. 농담 같죠? 아니에요. 그 순간 딱 든 생각이 내가 이 목회 끝까지 하라고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런 게 한 예인데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사고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생을 마감해서야 비로소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선택할 때 이미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거반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근데 천부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죠. 종교회의에 붙여져서 그는 큰 고초를 당할 뻔하고 그 뒤에 이제 40여 명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 바리새인들 틈 안에 그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생질이 있었죠. 그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다시 이야기하여서 천부장은 이 바울을 다시 공의에 내주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죄 없이 무고하게 죽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여서 바로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벨릭스가 이제 이 바울을 받고 정식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총독 밑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순간에 천부장을 동원하시고 바리새인들 공의회 회원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생지를 준비시켜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 천부장의 마음을 요동하여서 여기 보면 병사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인도해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시죠. 우린 이런 모습을 보면 원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고 그냥 로마로 보내시면 되지 왜 이런 위기의 상황에 거치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연의 질서를 어기면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질서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놓으세요. 그래서 그때에 맞추어서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도 하나도 안 당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쫙 해나가면 그게 아름답고 멋져 보일 것 같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부조리함, 고통, 시련 이런 틈 안에서 같이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 부조리, 무질서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거는 아파야지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건강하면 건강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아프면 건강한 걸 알게 되죠. 선함이라는 걸 언제 아느냐? 사람들이 다 선하면 선하다는 걸 몰라요. 악을 경험할 때 이게 선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곳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로 있는 걸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시고 섭리해주고 계십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통치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조리함과 또 악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손길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가정의 아비와 어미로 부르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부르시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과 또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깨닫는 성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섭리와
주의 보존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